성경에는 우리 먹고 살 거에 대한 부분은 거의 많이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하지 않아요. 오히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거는 이 성경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도 성경을 5가지로 요약을 했죠. 우리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복음 모르면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존재다.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키를 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제한된 거죠. 여러 가지 다 돌을 닦아도 된다. 종교를 가져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여러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제한된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를 보내실 텐데 그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도록 하셨죠.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실 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게 바로 성경을 요약한 겁니다. 거기에는 의식주의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해라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거를 믿으라. 그렇죠? 그거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하실 때도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와 함께 모였는데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지금 승천하시고 이제 올라가셔야 되는데 마지막이잖아요. 근데도 뭘 얘기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근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세례를 얘기할 때는 사실은 물에 푹 담가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물 뿌리는 거는 틀리냐? 그것도 아니죠. 의미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성령 하나님 안에 푹 담가셔야 돼요. 그걸 바로 성령의 생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을 얘기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푹 담그는. 그러니까 그 비밀을 마지막까지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비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육신적인 걸 또 바꿔버리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12제자입니다. 가룟유다 빼고 11제자죠. 이 제자들이 사도들 제자들이 모여서 이를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누가 이제 여쭈어 이른 거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 성령 충만함 임할 때 우리나라가 해방됩니까? 이렇게 또다시 성령 충만함을 육신적인 것으로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 응답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는 너희 할 바 아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 할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을 누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마지막 너무 중요한데요. 마지막 마디 또 중요하잖아요. 육신을 갖고 계실 때 승천하고 하늘 보좌에 우편 앉아 계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신 게 이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함축적인 얘기죠. 가장 중요한 얘기를 마지막에 또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치유쟁이의 치유는요, 단 게 아닙니다. 날 치유해달라. 그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권능이 나에게 임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는 모든 흑암과 저주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거를 누리라는 것. 이거는 믿을 때 주셨기 때문에 또 믿을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니까 믿을 때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권능을 누려라. 이제 권능을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죠. 이미 약속하신 거니까 믿고 사용하는 겁니다. 아, 나에게 권능 주셨구나. 그래, 흑암세력 결박하고 강한 자 결박하고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불신앙 가지고 누구나 다 맞는 99.9%의 사람들이 다 맞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틀릴 수 있거든요. 여론이 맞다라고 하지만 그게 틀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그런데 속지 말아라.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사단을 알 수가 없죠. 흑암 세력을 알 수 없죠. 실질적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실질 자기 속구인데도 모르는 거죠. 그 속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흑암 세력, 그 사단의 괴계들, 그것들, 견관, 진들, 그것들을 박살내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 권능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때가 되면 다 될 것이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여기에는 의식주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 붙들어 매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때 사단은 우리를 삼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염려할 때 사단이 우리를 삼킨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걸 염려하면 사단이 우리를 삼키죠. 홀라당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염려 안 해야 되냐? 안 하기도 안 해요.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건 자동으로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엇에 집중하느냐? 성령 충만함, 권능 이거 가지고 집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거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다 각인되어야 됩니다. 각인. 그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권능 우리에게 주신다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를 믿고 완전히 우리 안에 각인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 체질이 있어요, 진짜. 그거는 성령 충만함 아니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얻으면 된다. 그래서 이게 계속 염려 안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아파요.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이 다 아픕니다. 조금 더 약한 곳에 튀어나올 뿐이에요. 육신이 약하면 육신으로, 마음이 아프면 그게 쌓여서 육신으로, 영이 아프면 그게 쌓여서 육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육신 문제가 아니라 그게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 눈이 떠져야 되겠죠. 그러면 육신 문제라고 하면 육신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냥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그러니까 본질, 근본,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확인할 게 있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가 확인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믿고, 붙잡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성취되고 응답받느냐,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 흐름을 확인해야죠. 강단 통해서. 때로는 부지런하신 분은 기도 수첩을 통해, 또 핵심 메시지 통해서 좀 확인하는 거죠. 계속.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가,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우리가 점검을 계속 해야 돼요.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하루를 살고 가면 그런 거 필요 없겠지만 계속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단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떨어지게 되면, 계속 영적인 힘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 군데가 계속해서 아파요. 우리 장기도 그런다네요. 우리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장기들도 하나가 굉장히 아프면 이게 나머지 장기에게 전달이 된대요. 아픈 게. 같이 나머지 기능들이 같이 떨어진답니다. 참 안 좋은 거는 같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 참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원리는 똑같은데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되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어떻게 할 겁니까? 과거, 발판이 되는데 늘 과거에 붙잡혀 있고, 또 현재, 이 현재 모두 온갖 근심, 걱정, 문제 싹 다 붙들어 매야 되는데 그 다 그냥 짊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준도 낮은 데다가 또 근심, 걱정에다가 그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니까 더 이제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본을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근본, 근원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방법은 단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체험과 이 능력을 힘있게 해주십시오. 언제까지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질병이 올지라도, 어떤 영적인 문제가 올지라도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은 바로 그 속에 들어가 있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근본,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근원. 일단 우리가 영적인 치유,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치유는요, 바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신 것, 그 속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체험하고 하나씩 하나씩 응답받고 그래야 하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근원적인 거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과 미래 시대 2, 3, 7, 5천 다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우리 하나님 부르셨는데, 우리의 근원적인 부분,
이 부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우리가 보통 삼집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힘을 얻는 비밀이 우리에게 없으면 이게 결국은 안 돼요. 과정은 잘 모를지 모릅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눈치를 좀 채겠지만 그러나 이 결과로 완전히 틀려져 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치유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문제, 질병, 정신적인 문제, 특히 성공하는 사람들도요, 또 실패하는 사람들도 이게 언제 들어왔냐면 어릴 때 다 들어왔어요. 어릴 때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요소들이 어릴 때 들어갔고요. 실패하는 사람은 항상 실패하잖아요. 그것도 어릴 때 그게 딱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병도 어릴 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힘이 없어지면 이제 그게 들어간 게 나오겠죠. 영적인 문제도 같이 맞아요. 어릴 때 들어간 겁니다. 어릴 때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내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그 시기가 오면 그때 딱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게 40대, 50대 그냥 확 튀어나와 버리죠. 정신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튀어나와요. 어릴 때 들어간 겁니다. 어릴 때. 그러면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어릴 때 이게 복음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한 응답이요. 세계를 막 정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 우리가 들었잖아요. 하여튼간 모세도 나이 많아서 깨달아졌고요. 또 아브라함도 나이 많아서 깨달았지만 어릴 때 메시지 들었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것이 나중에 깨달아진 거죠.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요셉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듣고 어릴 때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근원을 살리는 근원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하며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딱 붙잡고요. 오늘도 기도하고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내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비밀.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근원적인 겁니다. 일이 되어지면 우리의 질병도 근원적인 부분이 치유되지기 때문에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300%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도 300%입니다. 우리가 3집중도 거의 300%예요. 아침 낮밤 계속해서 기도 300%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게 특별하게 우리가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내지 않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내 인생 속에 하루의 인생 속에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할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체크해 나가야 되는 거죠. 체크. 그래서 어떻게 하든간 우리에게 근원적인 부분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그쪽으로. 그래서 생명성 2개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생명선 2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또 깊은 호흡할 때 우리가 육신의 뇌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렇게 막 알아보는데요. 의사들도 요즘에 또 그 당뇨에 대해서도 지금 좀 의사들이 요즘에 뭘 얘기하기 시작했냐면요. 그 스트레스 덜 받아라. 스트레스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거기에 잠시
요즘에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시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스트레스 덜 받기 위해 잠시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고 있었는데 제가 늦게 발견했는지 몰라도 그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당도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특히 잠 같은 것도 잘 못 자면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당도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호흡을 하면 스트레스 받았는데 안 받은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호흡 속에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명상이 아니라 우리는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묵상. 한 주간 동안 그러면 나는 새롭고 살리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여셨는데 나는 그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누리면서 산 길을 갈 수 있는가? 내가 살아 나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계속 살아나겠느냐? 거기에 계속 집중하며 기도하며 맞춰야 되는 거죠. 그걸 묵상을 하셔야 해요. 계속 묵상 속에 답을 다 계속 얻어야 됩니다. 예배 속에 또 집중 속에 또 묵상 속에 계속 그 답을 내가. 왜냐하면 내 인생은 어차피 남이 책임져 주지 않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나를 청지기로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우리가 주인은 아니기 때문에 청지기라고 하잖아요. 그 청지기 오늘 생각해 보니까요. 우린 청지기, 어떤 걸 청지기로 맡았냐면 우리 인생도 청지기고요. 또 우리 육신도 청지기고요. 주인 우리 게 아닙니다. 사실은. 대신 맡은 거예요. 또 우리 경제도 청지기고요. 또 우리 직분도 청지기 직분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청지기의 그 사명을 가지고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원적인 부분, 이 부분을 자꾸 점검하는 겁니다. 개인 스스로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에게 축복을 허락하셨냐. 살릴 수 있을 만큼 축복을 하셨다. 산길을 여셨기 때문에 얼마만큼 나를 통해 산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산길을 여셨는가. 그게 바로 세계복음 아닙니까? 얼마만큼 우리를 통해 살리는 길, 다른 사람 사는 그 길이죠. 얼마만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자꾸 그거를 집중하며 계속 응답하다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병 치유는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힘을 얻으면 된다. 그래서 기도의 3원리라고 하는 우리 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보좌와 연결돼서 살리는 겁니다. 호흡의 3원리도 있죠. 배로 호흡해라. 깊이. 불신자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할 필요 없죠. 그래서 호흡도 배로 호흡해라. 참고 깊이 내셔라. 많이 내셔라. 그게 호흡의 3원리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근원적인 사명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산길로 가기 때문에 살리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근원적인 사명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내가 있는 지역도 살리고 또 우리 가문도 살리고 말이죠. 하여튼간 우리 민족도 살리고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어쨌든 살리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면 근원적인 힘을 얻기 때문에 질병도 치유된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식주 문제는 얘기를 많이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다 책임지실 거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우리의 삶의 치유입니다. 삶의 치유. 우리 업 치유도 될 수 있죠. 삶의 치유. 근데 거기에 비밀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주신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요셉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전부 다 빠짐없이 나오는 게 그들의 삶, 또 그들의 모든 업, 어떤 사람들에게 이 살리는 비밀을 주었냐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함께 하시는 축복.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진적으로 누려지고 깨닫고 누려지게 되면 그들의 삶은 완벽하게 치유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2, 3, 7과 5천 중 살리는데 내 현장을 살리는데 분명히 쓰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현장에 흑암을 꺾고 현장을 치유하고 또 현장에 제자들을 세우는 것. 그게 삶의 치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도운동 속에 사실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 전도운동은 완벽한 성령의 인도 속에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결국은 그 전도운동 속에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제자들을 찾고 키워버리니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사도 바울을 통해 몰아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몰아오셨다. 그래서 전도운동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그 차원의 얘기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확실히 알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전도운동이 뭐냐, 이거를 자꾸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문을 두드릴 때 말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뭘까? 자꾸 우리는 지금 저도 편집 계속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서 또 메시지도 확인하면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뭘까? 자꾸 우리는 전도운동을 방법을 자꾸 찾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방법을 아무리 잘 알아도 실질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다. 실제적인 힘, 실제적인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현장을 갈 때 여러분들 뭐 가정도 현장이고 또 직장도 현장이고 내 사업터도 현장이고 사는 지역도 현장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느냐 그겁니다.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함께 하시는가. 요셉에게도 이 바로왕이 그래 얘기했잖아요. 보디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깨달은 뭔가를 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뭔가를 못 본 사람, 너 저 참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 참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넌 예수에 미쳤구나. 사도 바울이 이 법정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그리빠 왕이나 또 이런 총독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 앞에 내가 이거 묶인 거 이외에는 전부 다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성령의 충만함,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축복들을 늘 시군과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걸 보고 확인하고,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는 축복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축복들, 또 자기에게 이 육신의 어찌 보면 이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할 만큼 그런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들, 그것들 전부 다 누린 겁니다. 삶 속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죠.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을 사실 사도 바울이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그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얼마만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들을 다른 사람이 알만큼 우리가 풍성히 누리느냐 그겁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느냐 그겁니다. 전략은, 전도운동의 전략은 있지만 특별히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봐도요, 아무리 좋은 전략들, 요즘에는 사람들이 교회 올 때 그냥 온다, 그냥 오지 않고 막 여러 가지 따져보고 온다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따져보고 온다. 교회를 소개할 때 정말 홈페이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SNS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따져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 여러 단체, 지금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많은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도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부분들이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들이 없다면 그냥 한낱 방법일 뿐입니다. 방법일 뿐이에요. 방법일 뿐입니다. 진짜 우리가 치유받으려면 근원적인 것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또 딴짓 늘 하게 되는 거예요. 방법이 틀렸나?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또 다른 것 또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자꾸 그래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 들어갔는지 이거 아니구나. 절대 아니구나. 점검할 때 또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말씀이 그리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리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충만함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축복이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여기서 힘을 얻고,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문제를 그리스도가 못 이긴다? 하나님 못 이기신다? 그 말이 되는데 그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렘넌트 7명들은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는 단위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도 지금 한 해 동안 수백 명이 죽는답니다. 총 맞아 죽고 불태워 죽고. 근데 그분들이 저분들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그런 걸 보면 저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 저들이 믿고 있는 복음, 참.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죽음과도 바꾸지 않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입니다. 문제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기 힘들고 교회 나가기 힘들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틀린 얘기가 돼요. 오히려 문제 때문에 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부분들이 흔들리니까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근원적인 부분이 살아나면 다 살아난다. 그럼 우리의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도, 종교적인 부분도 해결이 되실 것이다. 특히 교회 안에 특히 잘 믿고 있다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강한 자가 있다. 사단의 그 요새가 있다. 잘 믿는다고? 아니야. 예수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사단은 속입니다. 교인들을 속여요. 하나님의 사람들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랬잖아요. 진짜 막 안 바뀌는 사람들, 진짜 안 바뀌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훈련 방법이 있답니다. 그 훈련 방법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잘 안 바뀌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또 훈련 방법이기도 합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 반복. 이게 들릴 때까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근데 어릴수록 들은 게 팍 들어가면 안 나오는데 나이 들을수록 안 들어가요, 잘. 근데 한 번 들어가면 또 안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을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내 주장 또 내 계획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장, 하나님의 뜻, 자꾸 그걸 찾는 우리의 종교를 치유받아야 된다. 그럼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 그렇게 안 바뀌던 이 제자들도요, 결국은 바뀌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안 바뀌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따라할 때 안 바뀌었는데요. 이분들이 진짜 체험을 했습니다. 138이 진짜 체험되셨어요. 감람산에서 미션을 딱 붙잡게 됐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나를 살리셨구나. 그리고 실질적인 힘을 마가다락방에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우리의 결론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현장에서 저희라는 삶 속에 그대로 예배 드릴 때도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모든 문제 끝 갈보리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 감람산. 실질적인 힘 마가다락방.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일을 할 때도 138 세 가지 절기 이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아침 낮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밖에 안 주셨으니까 그 뭐 조금 뭐 더 다른 거 좀 해라 그러지 않고 수행 좀 해라. 한 1000번 좀 절해야 된다. 또 부적도 좀 쓰고 너 고행주 좀 네 몸 좀 확대하는 좀 고행도 좀 하고 그래야 된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성경에 그런 거 안 나옵니다. 믿으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망대 여정 이정표 그거 해라. 그거 붙잡고 기도해라. 믿고 기도해라. 그게 바로 138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 길밖에 없다. 저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밖에 없다. 메시지가 우리 메시지 들어서 알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밖에 없다. 근원적인 힘을 얻어서 우리가 여지껏 안 되는 쪽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렘넌트 7명의 그 길을 그 대열 속에 또 그 응답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근원적인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근원적인. 아마 10월달은 계속 이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근원적인 부분 나에게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실질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그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특히 다른 거 많이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구나.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그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아침 낮밤 누리면 너무 좋고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요. 딱 집중하는 그 시간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또 가문 현장 다 살리는 귀중한 비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권능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근원적인 부분이 힘을 얻고 영적인 치유, 우리의 삶의 치유, 우리의 종교 치유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얻을 때 또 우리의 질병까지도 하나님 치유되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치유돼서 우리가 현장을 살린 서밋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이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완벽한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열매 그대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제자를 찾는 키우는 또 세우는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